오늘 주님 주신 말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으로 찬송하고 기도하세요 라는 제목의 주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로서 본다면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입니다. 믿지 않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신앙적인 의미에서 본다면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이라기 하기보다는 신앙적인 의미에서의 믿음의 반대말은 염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그 기운을 빼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 영적인 기운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기운도 모두 다 빼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염려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기도할 수 있는 그 힘도 없어집니다. 염려가 쌓이면 여러분 한번 과거 여러분들께서 염려가 극도로 많이 쌓였을 때를 한번 돌이켜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기도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집중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신앙생활을 좀 많이 하신 분들의 경우라면 저는 목사님 저는 기도는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자 그렇다면 기도는 할 수 있었겠지만 염려가 정말 쌓이고 쌓이면요 기도는 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찬송만큼은 내 목소리에서 나오지가 않습니다. 염려가 극한으로 오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생활, 심지어는 예배 가운데 집중하고 싶어도 예배에 집중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온통 우리의 마음과 정신이 그 염려라고 하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가 참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이 염려라고 하는 세계를 기도와 찬송으로 극복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염려를 어떻게 우리가 다루는지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말 기도와 찬송함으로써 이것을 극복하고 있는 것인지를 보게 되면 나의 믿음이 참되게 잘 자라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시게 되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을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그 감옥에 갇히게 된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염려가 가득한 그 염려의 세계로 들어간 것이지요. 16장 16절 우리 다시 한번 잠깐 보실까요? 16절에 보시게 되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지난 주일 우리 함께 말씀 나눴던 거 기억을 하시면 강가에서 기도하고 있는 루디아를 만났습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회당을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서 기도처를 찾으러 돌아다니다가 그 강가에 머물러 있는 지금 루디아를 만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함께 말씀 나누기를 한국 사람의 경우에는 기도를 하려면 산으로 가고 유대인들을 기도하고 싶으면 어디로 간다고 했습니까? 강으로 간다고 했지요. 그래서 그 강가에서 이번엔 루디아를 만났었는데 이번에는 또 다른 영혼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또 다른 영혼이 있지 않을까 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하는 곳이 바로 강가지요. 그래서 그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영혼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다시 한번 기대하면서 그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 기도에 처 바로 강가로 나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강가로 나갈 때마다 이 한 분을 자주 마주치게 되는 거예요. 누구냐면 귀신 들린 여자를 심심치 않게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 귀신 들린 여인이 바울과 실라를 괴롭게 하는데요. 여러분 16장 18절 우리 같이 보실까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여러 날을. 갈 때마다 이 귀신 들린 여인이 그 길목에 있어서 바울과 실라를 만나면 계속 괴롭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를 괴롭힌다고 했을 때 어떤 내용으로 괴롭히냐면 일단 먼저 이 귀신 들린 여인이 바울과 실라를 알아보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냐면 여러분들, 이분들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주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다 듣도록 이 바울과 실라의 정체에 대해서 자꾸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귀신이 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그럼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것일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나쁜 겁니다. 왜냐하면요, 귀신의 본래 의도를 알아야 됩니다. 이 마귀와 귀신의 본래 의도는 속이는 영 아니겠습니까? 이 사단은 속이는 영이기 때문에 아무리 맞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의도는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와를 이 사단이 유혹을 할 때도 거짓말로 유혹했습니까? 바른 말로 유혹했습니까? 바른 말입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실과를 먹는 즉시 너는 하나님과 같이 돼서 눈이 밝아진다. 맞는 말이거든요. 눈이 밝아졌어요. 죄와 그리고 선과 악을 무엇인지 구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맞는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의도에는 속이는 영이기 때문에 해치고 우리를 다시금 유혹에 빠져들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지금 알아보고 그에 대해서 하나님의 종들이고 그리고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람이라고 얘기한다고 할지라도 그건 전혀 바울과 실라를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지역을 들어갔을 때에 유대인들 남자가 10명이 없었어요.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유대인 남자가 10명만 있으면 회당 세웁니다. 회당이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로마의 황제가 어느 시점에 그 로마로부터 모든 유대인들이 살지 못하도록 그 유대인들을 다 내쫓아 버렸습니다. 내쫓고 그들이 다 자기가 이 머물고 있는 식민지였던 이 빌립보에서도 다 쫓겨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찾아볼 수가 없었는데 이들이 만약에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된다면 관리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보시게 되면 오늘 성경 말씀 16장 우리 함께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아멘. 그 사도 바울이 너무 이 귀신 들린 여인이 이들이 하나님의 종입니다. 구원의 길을 가르쳐주는 사람입니다. 계속 따라오면서 이 귀신 미친 여자들과 막 이렇게 여러분 옆에 와가지고 얼마나 거스르겠어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 있어서 지금 사로잡혀 있는 이 귀신을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단번에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의 그 귀신으로 인하여서 점괘를 내게 해서 그 점치게 해서 그걸 가지고 돈 벌어먹고 사는 그 여종의 주인이 있죠. 그 주인들이 이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요, 그 고관들에게 데려간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들이 누구 사람이라고요? 유대인인데 우리 지금 이 동네 여기에 와가지고 유대인들 다 쫓아냈겠는데 여기에 와가지고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고관들이 결국에는 이 바울과 실라를 묶어놓고 그때부터 옷 벗겨놓고 다 이제 때리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바울과 실라가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옷 벗김을 당하고 매질을 당하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감옥에 결국 끌려가게 되는데, 감옥에 끌려가 가지고요, 여러분 이 발에 착고를 채우는데요, 발에 착고를 채우면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우리는 맞아보지 않아서 잘 모르시겠지만요, 온 몸에 채찍에 맞게 되면은요, 바른 자세로 누워있지도 못하고 옆으로도 누워있지도 못하고 엎드리지도 못하고 서있지도 못하고 너무나도 힘듭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온몸이 상처이니까요. 앉아있지도 못하고.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 사도 바울과 이 실라의 이 생각과 그때의 이 상황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 이 바울과 실라가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었다면 지금 이러한 상황을 맞닥뜨려 놓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대단히 실망할 수도 있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이 빌립보 지역으로 이끄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셨습니다. 원래는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채비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 번 막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죠. 그리고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나타나서 우리를 와서 도우라고 손짓하는 것을 보고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구나 확신하고 그 마게도냐 지방을 향해서 갔는데, 그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읍이 바로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끌고 가셨다면
아시아로 가는 길도 일부러 막으시면서 빌립보 지역으로 이끄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마음속에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복음의 길이 열리도록 빌립보 지역으로 우리를 만약에 이끄셨다면, 주님께서 이미 그곳 지역에 예비하시고 우리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길을 열어주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대가 한 번에 무너지는 것이죠. 아시아로 가는 길을 막으시고 적극적으로 마게도냐 지역으로 이끌어 주셨는데, 그렇다면 빌립보 지역에 복음 전하는 문이 열려야 할 터인데, 와서 보니까 복음 전할 수 있는 유대인들의 회당도 없고, 강가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을 찾으려 해도 찾아보지를 못하고, 여러 날 찾았는데 마지막에 루디아 그 여인 한 사람 만나게 되어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감사한 일이죠. 한 명이라도 건졌으니까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그 강가에 나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귀신 들린 여자 때문에 복음의 길이 열리기는커녕 온몸에 매를 맞고,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옷벗김을 당하고, 그리고 육체적으로 이렇게 힘든 가운데 감옥에까지 갇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셔서 왔는데,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 같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왔는데, 이 온 몸과 그리고 마음까지도 상처를 입은 상황인 것이죠. 여러분, 만약 이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었다면 이 현실의 문제 속에서 염려 속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이요, 원망이라고 하는 것, 갑자기 화가 일어나는 것들 중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심리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요인들 중에, 여러 요인들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기대했던 것이 무너지게 되면 화가 난답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한참 기대를 했는데 그 기대했던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면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실라가 한껏 기대 부풀어 가지고 왔는데, 이 기대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원망하고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라면 그렇게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지만, 이 바울과 실라는 참으로 놀라운 신앙의 고백들을 이제 목소리로 흘러내보내기 시작을 합니다. 몸도 매맞아서 힘들고 마음도 충분히 힘들 수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 감옥에서 그들의 목소리에서 기도와 찬송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조용한 소리로 기도하고 조용한 소리로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옥이 쩌렁쩌렁 울릴 정도로 힘찬 소리로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여러분, 그 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주변에 있었던 모든 죄인들이 그가 기도하고 찬송하는 소리를 다 들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염려와 실망이 가득할 뿐만 아니라 매질을 당해서 몸도 마음도 다 상황 속에서 기도뿐만 아니라 찬송까지도 큰 소리를 높여서 했다는 것은 이들이 얼마나 큰 믿음의 사람들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조금 상상력을 도움을 받아서 말씀을 함께 좀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생각하시기를 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소리 높여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상상해 보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했을까요? 혹시 감옥에서 당장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그럴 법하지 않습니까? 주님, 복음 전해야 되는데 이 감옥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옥문이 열리든지 뭐가 됐든지 간에 주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러십니까? 주님께서 가라고 하셔서 아시아로 갈 것, 길을 돌려서 이 소아시아로 갈 것을 결국엔 마게도냐 지방이 첫 성읍인 빌립보 지역으로 왔는데, 주님께서 오라고 해서 왔는데 길을 열어주시기는커녕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베푸십니까? 이런 기도 내용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그런데 충분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적어도 이 둘 다는 아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만약 감옥에서 나갈 수 있도록 옥문 열어달라고 기도했다면 여러분, 결국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열리면
옥문 열어달라고 기도해서 옥문이 열렸다면 이들은 도망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도망을 하는 게 맞죠. 그러나 도망 안 갔습니다. 도망가지 않았어요. 도망을 안 갔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옥문이 열려서 이곳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아니었을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자, 두 번째로, 주님, 하나님께서 오라고 해서 내가 왔는데 복음의 길을 넓게 열어주시기는커녕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하는 불평, 원망의 기도 했을 법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했을 법하지만 그렇게 기도 안 했을 것이라는 확신이 저에게 있어요. 왜냐하면 만약 그렇게 기도했다면요, 여러분 찬송이 입에서 나올 수가 있을까요? 원망이 가득한데 찬송이 입에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전혀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떻게 원망과 불평과 그리고 찬송이 같이 공존할 수가 있습니까? 그건 원리적으로 다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는요, 큰 소리로 찬송했대요. 그건 불만의 소리가 아닙니다. 원망 가득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이렇게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그 죄수들이 이 기도의 내용과 찬송을 다 들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큰 소리로 불평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 것을 죄수들이 들었다는 얘기일까요? 그건 전혀 아닐 것이지요. 불평했던 자가 갑자기 큰 소리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한다면 이게 맞는 원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한 그것은 옥문이 열리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이곳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도 아니요, 불평의 기도도 분명히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쉽게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것이죠. 적어도 이들은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 현실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몸도 마음도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데 이 현실의 문제, 옥문이 열리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현실의 문제에 집중하면서 기도하고 찬송한 것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현실의 문제에 집중을 했다면 옥문 열렸으면 나가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지금 상황은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이지만 이분들의 삶의 이슈는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다른 무언가가 그들의 이슈였던 것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들이 기도를 했다면 혹시 이런 기도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감옥에 있지만 주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영광이 이 감옥에서도 드러나게 하시고 온 죄인들도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 모든 자들이 보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이들에게 나타나게 해주시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찬송하지 않았을까요? 만약 바울과 실라가 지금 현실의 문제, 곧 감옥에서 나가는 것을 초점 맞춰서 기도했다면 옥문 열렸으면 나가야 되는 거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문제, 현실의 문제, 다시 말해서 감옥에 갇혀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들의 이슈가 아니고요, 이들이 감옥에서 온 죄인들이 듣도록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배한 것을 보게 되면 이들은 현실의 문제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 되심을 나타내달라고 하는 바로 하나님의 그 영광, 주님의 나라가 드러나고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기도하고 찬송했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제가 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여러분들 각자의 삶의 문제, 우리들의 옥문이 열리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의 문제가 풀려야죠. 옥문이 열리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많은 크리스찬들은 이 대목을 읽을 때에 기도와 찬송을 하니까 옥문이 열렸구나. 그래서 우리 현실의 문제가 있을 때에 그래, 기도와 찬송을 끊이지 않으면 결국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겠지, 이런 논리로 이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도행전 16장에서 지금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은 이 글을 읽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기도와 찬송하면 옥문이 열립니다, 이걸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와 찬송함으로써 주님의 영광이 이곳에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셨고 주님께서 살아계심이 증명이 되었고, 그리고 온 죄인들이 이들이 기도하고 찬송했을 때 그 내용을 들었지 않습니까? 듣자마자 옥문이 열렸다는 것을 보게 되면요, 여러분, 죄인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몸소 체험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드러나시고 살아나셨고, 그리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주님의 계획하셨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이지, 이 사도행전 16장을 볼 때에 단순히 간단하게 기도와 찬송하면 옥문이 열립니다, 이런 논리는 아니라는 거죠. 한 사람이 구원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 간수와 속해있는 모든 가정이 다 구원을 얻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 기도 소리와 찬송 소리를 듣던 죄인들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험하고 듣고 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이 바울과 실라의 초점이고 이슈였지, 자기의 몸이 감옥 밖으로 나가서 자유함을 얻는 것이 그들의 삶의 이슈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먼저 무엇을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지금 너의 이슈를 구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무엇을?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는 것은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라. 그 모든 것이 너에게 필요할 것인 주님께서 다 이미 아신다. 그러하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사도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나라를 간구했습니다. 주님의 때가 바로 이곳 음산한 곳 감옥에서도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드러나게 해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때에 주님께서 살아계심이 나타나였을 때에 옥문도 열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생각해 보세요. 옥문이 열렸을 때에 이들이 자기 발로 나갔습니까? 아니면 간수와 거기에서 이 죄인들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가지고 나간 것입니까? 제 발로 나가지 않았어요. 간수가 그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서 음식을 베풀고 온몸에 피 흘린 그 모든 것들을 다 씻겨주고 약 발라주고, 그리고 나서 온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나서 그의 갈 길을 조용히 내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놀라우심이 오늘도 이 땅에 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간절히 구하며 주님 바로 이 감옥에서도 주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했을 때에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삶의 문제도 자기가 열고 나간 것이 아니라 간수가 그들의 삶을 감옥 밖으로 이끌어냈던 것처럼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도 해결하실 줄을 믿습니다. 감옥의 문이 열렸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의 현실의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이 이곳에도 드러나기를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아직도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간절히 구하였을 때 감옥 문이 열렸기 때문에 해결된 것이 아니고요, 주님의 영광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현실 가운데 드러나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시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더 복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현실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른 기도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살아계셔서 오늘도 이 현실의 문제에서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내가 알고 그것을 내 입술을 통해서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인정케 하는 그러한 주님의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의 문제에 있어서 닫힌 그 옥문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하는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며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수많은 세상의 염려 속에 살다가 주님을 만나러 지금 이 시간 왔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어떤 초점을 가지시고 이 시간 이곳에 오셨습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염려 속에서 염려에 집중하고 염려가 해결될 것을 힘쓰면서 기도하는 그런 찬송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시고 주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서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게 되시는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풀려졌더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셨더니 내 문제가 해결되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참된 믿음의 사람이 해야 할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염려 속에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증명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 보이시는 그런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요. 여러분들의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들 그리고 일터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능력의 일들이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